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가련한 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질서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여 멋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서 점점 더 불행한, 그래서 하느님의 법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그 지옥의 길로 내리치닫는 이 불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질서가 사랑임을, 존중과 신뢰가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큰 군중이 우렁차게 외치는 듯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느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음란으로 세상을 망친 그 엄청난 탕녀를 심판하셨다. 주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들은 다시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24원로와 4생물이 옥자에 앉으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그 옥자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요란한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하느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러지 마라. 나도 너나 너의 형제들과 같이 일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배는 하느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흰 말을 타신 분.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밖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사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부분은 계시록 19장의 내용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하면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8장을 학습했는데 18장의 제목은 바빌론의 패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이라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로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신상, 그 신상 전체의 패망을 일컫는 거다. 근데 그렇다면 그 전체주의의 패망을 일컫는 건데 왜 하필이면 바빌론이라고 얘기했냐?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전체주의라고 하는 제국의 시작이 바빌론부터였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 바빌론의 패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럼 바빌론 하면 그 전체 신상을 상징하는 전체주의의 완전한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그 국소적인 한 부위, 예를 들면 바빌론이란 나라가 패망하나 봐,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그 뿌리 깊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세력적인 패망을 말씀하시는 거면서 동시적으로 18장에서는 특히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전체주의가 시작부터 그 발가락 끝에 이르러서 마침내 뜨인 돌이 날라와서 발 부분을 쳐가지고 이제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잖아요. 그 막바지에 이를 세력, 그게 바로 교황권인데 우리는 지금 그 막바지의 세력에 살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력이 더 세진다라고 과거에 배웠습니다. 여기서 세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악의 악랄하기가, 악독하기가 하도 교묘하고 부드럽고 유려해서 모든 사람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그 정도로 마귀적 속성이 강력한 것을 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는 그 세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면서 동시에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그 세력이 왕만 바뀌고 나라만 달라졌지 힘의 이동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어디에서 결정적인 열매를 맺고 있냐면 교황권이라고 하는 세력, 그것이 결국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현대 시대에 맺은 열매인데 그 교황권의 패망을 동시에 일컫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학습하실 19장은 벌써 여기서부터 승리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죠. 앞에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여기 막 알렐루야 하면서 이제 벌써 찬미를 하고 이제 이 모든 역겨운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세력을 다 소탕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승리의 기운이 아주 물씬물씬 느껴지는 장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이 앞으로 19, 20, 21, 22는 이제 이 마귀 세력이 망하고 새로운 천년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시대가 이렇게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희망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은 여기 이게 천상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찬미가 일어나고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장에 이렇게 구체적인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 있죠.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올바르게 확고하고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또 헷갈려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게 그냥 피상의 또 세계에 접어두고 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늘나라가 도대체 뭔가를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시록 4장에 우리가 과거에 학습한 데를 좀 살펴보면 하늘나라의 예배이거든요. 4장의 내용이. 근데 그때 막 하늘나라에서 이런 아주 장엄한 풍경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막 cherub들이 내 생물들이 주님 옥자에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러면서 막 찬미를 하고 이런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밤낮 없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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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런 내용을 학습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천상엔 밤과 낮이 있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죠. 그냥 끊임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근데 거기 무슨 밤과 낮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것은 그러니 바로 그러한 구절의 힌트를 통해서 이게 이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서 단지 차원이 갈려서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기서 함께 예배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보자 하는 세력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확증적으로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객관화를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입증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잘못된 무수히 많은 관점들이 있거든요. 특히 천상의 나라에 관해서.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저 거짓 예언자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서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인성의 나라에서 받아들임으로써 내 인간적인 어떤 이 사고방식 안에 그게 내재화되고 기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마치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잖아요. 거기 어떤 의구심을 갖거나 밥 먹는데 왜 숟가락을 들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지불식간의 무의식적 인지적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거짓 예언자가 뿌려놓은 마귀적 씨앗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적인 것에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다 하면은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늘나라 그러면 저기 하늘 끝에 어디 아주 먼 공간 안에 좌정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나라. 이렇게 요것만이 하늘나라. 요렇게 국한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정말 그야말로 인간의 썰.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뿌려놓은 피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에요. 진실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 진실은 뭐냐?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마리아 막달레나를 제일 먼저 만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네가 좀 이렇게 전해라. 스님이 이렇게 오셨다. 해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곳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문을 다 잠가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문 꼭꼭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방 안에 갑자기 확 나타나시고 이런 차원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된 관념으로 갖고 있듯이 저기 우주 공간 아주 수천 킬로미터 밖에 우리는 알지도 못한 어떤 미지의 공간 안에서 계셨다가 이리로 오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 여기 분명히 봤는데 저기에 동시적으로 또 나타나시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문이 잠겨있는데 막 여기 오시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차원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차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니까 왕으로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른 차원에서 짐승처럼
손톱 발톱도 자르지 않고 길게 나오고 저 풀숲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풀이나 뜯어먹고 이렇게 살라고 차원을 딱 가둬버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우리가 학습했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주 미지의 저 끝에 공간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동시에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상에서 동시에 공존하는 거죠. 그쵸? 단지 차원을 막아놓으면 이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반향을 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7년을 채우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차원을 딱 열어주시니까 다시 멀쩡하게 왕으로 돌아와서 사는. 이것은 마치 얇은 막이 하나 있는 것과도 같은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루이사 피카레타도 천상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막 여기저기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아프리카에도 가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는데 지도사제가 오니까 금방 몸속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물론적으로 아프리카에 내가 실제 갔었다면 돌아오는 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초 만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 지상에 동시적으로 공존하는데 단지 다른 차원의 세계다. 하늘나라는 이러한 차원의 세계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은 성경에 근거하고 천상의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연법에 등장하는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요. 왜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이런 거 좀 보시면요. 왜 메타버스 이런 게 나와가지고 거기 막 순간적으로 이동을 확확 하죠. 그쵸? 그러면 그게 어디 저 끝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상에 내가 지금 있는데 단지 막혀있는 차원에 영안이 뚫리면 이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그냥 확 넘어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영화를 보면은요.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동시에 공존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단지 육적 인간의 차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훌륭한 예언자라고 일컫는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그래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가서 조용히 이렇게 덮어주면서 이제 네가 나의 제자다라는 상징적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스승님의 영검에 2배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가 2배를 받겠지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이 해주실 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 서사의 내용을. 바로 그 엘리사가 엘리야 죽은 사후에도 굉장히 훌륭한 예언자적 소명을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열왕기 상권 하권 여기를 보면은 엘리사가 시종을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협을 받게 되는데 적군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스승님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종이.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저 군대가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종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라. 우린 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군대를 파견해 주셔서 지금 그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주려고 저 적들과 맞서 싸우려고 지금 오고 있다. 네 눈에는 안 보이냐? 해서 시종의 눈을 열어줘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래서 시종의 눈이 열리니까 시종의 눈에도 그 무수히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도우려고 오는 게 보였다는. 이게 성경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지 차원이 막혀 있어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요 공간 안에 동시에 공존하는 세계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 입증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거기도 그 주인공 남자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악령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영화에도 묘사가 되죠. 그럼 그게 뭡니까? 이런 지금 일련의 얘들이 다 뭐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같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건데 단지 영안이 닫혀서 육적 인간의 한계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도 아프리카에 갔는데 금방 돌아오는 요런 종이장 한 장 같이 얇은 막으로 가려져 있는 이런 차원의 세계로 동시에 공존하는 게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는 땅이 무한히 넓고 하늘은 그냥 내가 보는 그 시야에 그게 다라고 보이고 땅은 저 지평선 끝도 보이지 않는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역으로 내가 거꾸로 우주 공간에 가서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그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오히려 굉장히 쬐끄맣게 보이고 이 온 우주 하늘이라고 하는 이곳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마치 일종의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연법의 개념 안에 갇힌 착시 현상 같은 거라는 거죠. 인식의 오류가. 즉 나와 함께 여기서 천상의 분들이 공존하고 함께 계시지만 차원이 갇히게 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르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이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이지 않거든요. 그건 왜냐면요. 이 거짓 교회의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관념에 여기 깊이 뿌리 박힌 게 뭐냐면 하늘나라 그러면 저기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저 눈에 보이는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원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지금 내가 발 한 걸음을 딱 뛰면 여기 같이 계시는 단지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기 함께 공존하시는 이런 것이 올바른 하늘나라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인식으로 인식이 확 바뀌죠. 그러면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걷게 되고 속삭이는 것도 지금 다 들으신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들으신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아주 피상과 막연에 쪄들어 있는 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권의 로마 가톨릭이 맨날 행사, 그저 행사 열심히 하고 전례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이 마귀의 굴레에서 그래야만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나라예요. 그렇게 막 대강 막연하게 뜬구름 이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저 하늘나라가 저기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게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100km 이상부터 하늘나라고 100km 밑에는 하늘나라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100km는 너무 짧아. 한 1000km 이상부터는 하늘나라고 1000km 밑에부터는 하늘나라 아니라고 해야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그건 누가 잡은 겁니까? 그렇죠. 이런 걸 막연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냥 단지 이렇게 얇은 막과 같은 하나의 차원으로 가려져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를 구하러 오는 군대가 사실적으로 그 영의 세계에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는 다 보이는데 시종은 보이지 않아서 열어주니까 어머 진짜 나를 구하는 군대가 오는구나. 이런 차원의 나라.
루이사 피카레타가 순간이동을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도 이것을 근접하게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느님은 너의 말을 다 듣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이 그래 듣고 계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게 하는 건 이건 천사가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상적인 것에 우리를 가둠으로써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끔 가두는 이 마귀가 이 거짓 교회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배우고 학습함으로써 굳어지고 내재화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지금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에 펼쳐지는 그 모든 나라는 다 이러한 공간적 차원의 나라, 이런 원리적 차원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4장에서도 하늘나라의 예배가 지금 여기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천상에 계신 모든 삼일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을 초대하고 성인 성녀분들을 초대하고 모든 거룩한 분들과 천사들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이 예배에 다 초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계시는 겁니다. 내 옆에. 그러나 동시에 공존하지만 나는 1차원에 살고 여기는 2차원의 세계니까 단지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다. 이게 올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늘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이미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사람 생각했을 때는 하늘나라가 뭐 어디에 왔다는 거야? 하늘나라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여기 계신 거고 오신 게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 올바른 원리를 우리가 내재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큰 군중이 우렁차게 외치는 듯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느님의 것이다. 여기 지금 하늘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하늘, 그럼 무조건 저기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금 막 이런 게 펼쳐지고 있구나. 요렇게만 생각하는 함정에 갇혀있는 차원. 그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 우리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벌써 이제 승리의 함성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거는 승리의 인사를 온 천하에 알리고 있는 요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음란으로 세상을 망친 그 엄청난 탕녀를 심판하셨다. 당신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다. 자, 앞에 18장에 바빌론이 이제 다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완전히 전체주의가 망한 거예요. 그걸 처단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근데 그 심판이 참되고 공정하시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는 없는 공정과 정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쵸? 심판을 하시니 그걸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퍼펙트한 분께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퍼펙트한 기준의 잣대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무찌르시고 이기신 것을 보니 천상의 모든 영혼들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외치는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음란으로 세상을 망친 그 엄청난 탕녀를 심판하셨다. 주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 탕녀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교환권이죠. 그것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에 대한 찬미와 영광과 기쁨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여자에게 벌을 내셨다. 이거는 어떤 원리일까요? 남을 죄짓게 해서 그를 지옥에 가게 했어.
그럼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선량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가왔어요. 하느님을 찾고 싶고 나도 신을 믿고 싶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나도 그분의 자녀가 되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순진한 영혼에게 매일같이 누룩을 성경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누룩을 계속 먹이고 제도 전통 가르치고 행사를 가르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영혼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나빠지고 악독한 영혼이 됐어.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갔어. 그러면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지옥에 가게 한 원인을 제공한 누구? 탕녀. 거기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충직한 종으로서 매일 주님의 제단 위에서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예언자. 이들이 다 그 한 영혼을 지옥에 간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너무 공정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미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완벽한 거예요. 왜 참되고 공정한가 보니까 죄짓게 해서 남을 지옥에 가게 했으니 그것에 응당 상응하는 벌을 너는 받아야지. 그래서 그 벌을 아버지께서 내리시게 된 이러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끄트머리에 여기 보이시죠? 그 여자는 탕녀죠. 그렇죠? 그 탕녀를 태우는 불의 연기. 불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여기 불의 연기하고 영원 무궁토록이 중요한 건데 불의 연기라는 거는 상징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요. 그 탕녀를 태워서 불로 태워서 죽이면은 거기서 연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육의 죄악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의 연기라는 것은 육의 죄악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패망, 그 영혼까지도 불질러서 완전히 죽여 없애는 그 영혼의 죽음까지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의 연기가. 그렇게 해서 또한 이 불의 연기라는 것은 패배의 상징. 이런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여기 후미에 있는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불의 연기 그럼 태워 죽인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 불의 연기는 그 육신의 죄악까지도 다 태워 그리고 그 영혼이 지은 죄까지도 다 태워서 영혼을 완벽한 죽음으로 가게 하는 불. 그 다음에 이 불로 태웠다라는 건 패배해서 망했다는 거죠. 그런 패배의 상징 이런 다중적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불의 연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탕녀를 패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뭐 하나 심판도 그냥 대충 이렇게 불질러서 죽였으면 됐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에서의 어떤 심판이라는 건 이렇게 완벽한 심판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저 불의 연기를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좀 성찰해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탕녀를 불로 태워서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 타는 연기가 올라갈 만큼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만약에 이런 탕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어. 그러면 저 불의 연기가 곧 나의 미래가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이 탕녀에게만 국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영원 무궁토록이 있는데 영원 무궁토록이 상징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 악을 태워서 연기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천상에서도 보고 교훈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사탄이 영원히 고통받게 아버지께서 벌하시는 것을 보고 천상나라에서도 보고 어떻게 될까요? 와, 악이라는 것은 저렇게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는 거구나. 어떤 경우에도 저런 악만큼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이 두고두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 종파에서, 다른 종파에서 지옥이 어딨냐,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다, 하느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여기 증거가,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게끔 하신다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냥 단순히 태워서 다 죽었네 끝,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악 하나를 태워서 불로 죽이시는데, 그럼 여기는 아버지는 괜히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완벽한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하나까지도 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모두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영원무궁토록 태우는 불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상징이죠. 또 반대적 의미로는, 그렇죠. 저렇게 마귀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그 반대급부적으로는 선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구원되는 거구나, 구원됐구나. 즉 그들이 구원되었음이 영원무궁토록 또 이 정반대급부적인 나라에서는 기록될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한 번 그냥 심판했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원무궁토록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바는 어디에 또 입증 증거가 있냐면,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다가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요.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 간 유다가 지금도 나와서 증언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냥 한번 확 패배를 시켜가지고 그냥 너는 벌 끝 이랬으면 유다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와서 증언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지금도 성모님이 너는 나와서 이것을 증언해라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유다가 나와서 증언을 한다니까요. 그 책에 보면 유다가 마귀는 이런 거고, 마귀가 교회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모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럼 이건 뭐예요? 수천 년 동안 유다가 거기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가 입증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다 입증이 가능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에서 하느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불로 지저대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썰. 여기 이렇게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을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죽여서 없애시지 않고 두고 교훈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받았음이 상징적 의미로서 기록되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24 원로와 네 생물이 옥자에 앉으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찬미하고 경배하니까 그 천상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24 원로와 아버지 다스림을 도와드리는 네 생물이 옥자에 앉으신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시로 보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4절 같은 것도 이것이 지금 우리와 같은 차원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지만 단지 차원이 갇혀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은 높고 낮음에 1000km 위 상공에서 펼쳐지고 1000km 아래는 하늘이 아니고 이런 높고 낮음의 차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그 옥자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옥자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즉 천상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옥자죠. 근데 하느님의 종들,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며 아버지의 일꾼들이네요.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옥자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0km 저 밖에 있는 게 하늘나라면 이렇게 소리가 어떻게 들릴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저 1000km 밖에 상공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라면.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 5절을 봐도. 우리와 같은 차원에 동시에 존재하는 천상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가까운 곳에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다, 뭘 봤다. 그러면 1000km 저 상공 밖에 있는 하늘나라는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못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을 여기 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요란한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큰 물소리, 요란한 천둥 소리, 어떤 군중의 소리, 이런 것은 천상을 상징할 때 다른 성경 구절도 보면은 왜 그 하느님께서 지나가실 때 뭐 어떤 큰 바람 소리도 같고 우레와도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고 이런 것이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묘사돼 있죠. 어떤 그런 어떤 천상의 위엄이랄까 권위랄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자 이제 악이 완전히 패망했으니 승리의 순간이 다가왔고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대요. 근데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자, 몸단장을 끝냈다라는 거는 뭐예요?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즉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 영혼의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런 거죠. 아, 나에게는 하느님 아버지밖에 안 계셔. 진리만이 전부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진짜 전부야. 이렇게 이것만을 희망을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던 사실적인 하느님께만 속한 자녀들, 그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준비가 다 이제 완료되었음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그 준비가 끝났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다. 자, 이런 사람들은 고운 깨끗한 모시옷을 입는데요. 하느님의 허락으로 허락된 자들만 입을 수 있네요. 아버지께 허락된 자들만. 그런데 그 모시옷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했더니 올바른 행위래요. 올바른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올바른 행위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오라 해서 그 두 분의 모범만을 행했던 것들이 모시옷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올바른 행위로 모시옷을 사입은 거죠. 그런 사람들만 하느님의 허락으로 그 빛나고 깨끗하고 하얀 모시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두 분을 따라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죽이는 어떤 이런 희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시옷을 사입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돼서 그걸로 모시옷을 사입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요 위에서 모시옷 입은 사람이며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 인간의 뜻, 제도, 전통, 역겨운 거짓 예언자 이런 거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해라. 여기 행복하다라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 뜻으로 하나 돼서 살다 온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왜? 영원 무궁토록 이제 아버지하고 살 거니까. 이제 천상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살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기록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그때 나는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이 말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렸대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러지 마라. 나도 너나 너의 형제들과 같이 일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배는 하느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 10절을 보면요. 거짓 예언자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게 왜 안 되는지를 여기 논고를 완전히 여기서 입증해주고 있어요. 10절에서. 천사가 얘기하죠. 넙죽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자기에게 전해준 아름다운 그 천상의 그 참미와 영광과 영예가 넘쳐나는 그 광경을 지금 눈앞에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니까 사도 요한이 마음이 막 성령으로 들끓고 고무적이 되고 그래서 그 영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게 넙죽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광경이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 천사가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온 천사예요. 주님의 영을 모시고 온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천사가 예수님인 줄 알고 넙죽 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을 받들고 온 천사이다 보니 예수님의 영이 동반되는 거죠. 그 천사에게.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영에 의해서 감도되고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영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특히 이럴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나 보다 해서 얼른 인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서라 나도 너랑 똑같은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주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야. 이 말은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는 너하고 나는 형제적 관계야. 이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이 천사나 다 주님의 일을 하는 똑같은 형제적인 관계성에 놓인 종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그 예배를 드리려거든 네가 경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거든 너는 하느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자, 여기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는 내가 지금 이 천사 입장에서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와서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그쵸? 전달자로서 종으로서의 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는 단순히 심부름꾼 그런 종에 불과한 거야. 당신하고 똑같은. 그러니 그런 영감을 주는 것을 받아서 나는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니 우리는 형제적 관계이니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려거든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지금 계시록을 보면 거짓 예언자를 하느님처럼 천사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주님의 영을 모시고 와서 그것을 전하는 천사면 굉장히 높은 천사입니다. 천사도 등급이 다 있어요. 그쵸? 아무 천사나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허락 받아야만 와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영을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주셔서 그 영을 받아야만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천상의 나라는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에 근거하여 전달하는 천사에게도 경배를 하지 말래요. 그럼 하물며 천사에게도 하지 말라는데 이 거짓교회의 신자분들은 왕처럼 떠받들고 하느님처럼 떠받들죠. 파파 막 이러면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고 스승이라도 부르지도 말고 그분은 한 분뿐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의 스승은 한 분뿐이시다.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렬히 환영하고 동조하고 그냥 악수 한번 못해서 날리고 이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왔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분 한번 만나면 그냥 엄청 은총을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경배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맹종하고. 그러면 10절을 보면 그게 어떤 역경을 하느님께 드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느님께만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는 하느님께 드려라. 이거는 예배라고 해서 미사를 하느님께 드리라는 말인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 의미는 여기서 예배라는 거는 이 천상의 나라에서 이 수많은 주님을 보호자하고 모시는 세력들이 알렐루야 아멘 경배합니다 찬미합니다 하는 그 공경과 사랑과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권리와 이런 기타 등등 그것을 두고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통칭적으로. 그런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사랑과 모든 받아야 될 아버지만이 받아야 될 권리 이런 건 하느님께만 드리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걸 다 인간에게 돌려서 다 인간이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시스템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은 그것이 옳다 생각해서 거기에게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고. 10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여기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사인데도 하지 말래요. 천사에게도. 그럼 역겨운 인간에게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게다가 그 안에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데. 단지 이런 건 있어요. 그럼 싹 다 무시하라는 말이냐? 여기서 이럴 때 경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주님의 일꾼인데 보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만을 따르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의지가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한 성경 말씀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이다. 그러면 그 직분은 반드시 존중해야 돼요. 존중.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일꾼을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일꾼을 일꾼으로서 이렇게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달라. 누가 봐도 다르고 다 입증이 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존중하고 그것을 열렬히 협력하고 동조한다. 그것은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한 것에 상응하는 것만큼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 10절에 근거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경계가 명확하시죠? 주님의 모범을 닮은 게 있어. 그러면 반드시 존중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존중 안 하면 존중 안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치겠죠. 그렇죠? 이건 어디에 등장하냐?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누이가 그거 비난했죠. 가서 모세한테. 저렇게 이방인 여자 맞아들인다고. 여자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동족에서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인 여자를 저렇게 맞아들이냐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 누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부병 당장 걸렸죠. 그렇죠? 피부병이 부스럼이 허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미리암이. 그럼 이게 뭐예요? 모세가 하느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거짓 예언자였어도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거짓 예언자였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세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꾼을 비난하고 모멸감을 준 거다. 그럼 하느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요.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죠.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를 박해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것이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된 관계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그의 의지만큼은 하느님하고 하나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그거 비난 한번 하니까 미리암을 당장 치시잖아요. 그럼 이제 경계를 아시겠죠? 어떤 게 경계인가? 그 경계를 잘 알고 진짜 하느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모범의 정신이 보인다. 그러면 그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존중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미리암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도 없고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계명 바꾸고 진리를 인간적인 해석으로 다 변질시켜서 전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 그런 건 하느님의 일꾼 아니죠. 누가 봐도. 그럼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했다간 마귀가 받을 벌을 나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그것을 10절에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것 앞에 강의할 때 성인 성녀도 우상처럼 떠받드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성인 성녀를 떠받든다. 그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성인 성녀분들도 절대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천사처럼. 여기 천사도 원치 않죠. 자기를 하느님처럼 막 경배하고 이러는 걸 원치 않아서 절대 나에게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이 천사는 아는 거예요. 천상나라의 질서를. 하느님이 받으실 걸 자기가 도둑질해서 받았다가는 자기에게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는 거 그것은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능가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분들이 훌륭하고 올바른 이 어떤 업적을 쌓았고 그런 일을 해서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이니까 존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경계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경계를 알아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겠죠. 흰 말을 타신 분,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흰 말이 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승리 이런 걸 상징해요. 승리, 기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겼다는 거죠. 마귀가 패배했다는 상징입니다. 그 승리의 말을 타시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진 분이 타고 계셨대요. 신이라는 건 의리를 지킨다는 거죠.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진실이다. 진실. 그럼 여긴 거짓이란 통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 두 이름을 가진 분이 타고 계셨는데 공정하게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불꽃은 보통 하느님의 옥자나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할 때도 앞에 많은 불꽃, 불마차, 뭐 불바퀴 이렇게 설명하죠. 그건 다 정의,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의 실체, 불이니까 불로 태워서 정화시킨다. 이런 상징적 의미예요, 불은. 근데 눈이 그런 불꽃이었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왕관이 많다는 거는 승리할 때마다 왕관이 하나씩 주어지는 거거든요. 천상의 나라는 무엇을 싸워서 이겼어, 무엇을 꺾었어, 어떤 마귀를 패배시켰어. 그러면 그 승리의 관이 씌워지는 건데 많은 왕관이면 그만큼 승리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승리가 많다는 거고 그분밖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피에 젖은 옷을 입었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알겠네요. 순교 당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순교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게.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맞죠? 와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하느님께 속한 예수님과 성모님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의로운 것을 행해서 그 의로운 것을 행한 걸로 모시옷을 사입은 그들, 요 앞에서 봤던 그들이 그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똑같이 흰 말을 타고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붓을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 모든 나라를 쳐붓을 칼이 나오고 있었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입안에서 진짜 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칼이 상징하는 바는 진실을 밝히는 거거든요. 진실을 밝힌다. 그 진실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분은 친히 쇠 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팡이가 쇠면 굉장히 강력하고 단단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분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이 그 정도로 강력하고 권위 있고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쇠지팡이가 상징하는 바가. 그래서 권위와 승리의 다스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분노가 계속 쌓였는데 이제 찰랑찰랑해서 완전히 다 쌓이니까 그것을 이제 밟아가지고 술틀을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짜낸다는 건 가려내시겠다는 거예요. 흑과 백을 마귀에게 속한 것과 하느님께 속한 것 이거를 이제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아닌 것은 완벽하게 버리고 왜 우리가 술 짜는 거 보면은 찌끄러기 밟아가지고 그 나중에 완벽하게 버리고 요 엑기스만 남기죠. 그런 것처럼 분리하시겠다는 거죠. 선과 악을.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 그리고 넓적다리에 적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다리에서 가장 강력해야 되는 부분이 넓적다리죠.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넓적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받쳐주는 힘이 나오는 그 강력한 부분.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 안에 천사가 서 있다는 것은 태양은 보통 하느님을 상징해요. 아버지의 뜻, 하느님 아버지, 뭐 진리, 뭐 다 이게 태양으로 상징되는 반대, 그 하느님 아버지의 그 태양 안에 서 있었다면 그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전가를 받은 천사, 요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봤는데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근데 무슨 잔치인지 한번 볼까요?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와, 이게 뭐냐면요. 이게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새한테 와서 다 쪼아 먹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 앞에도 새가 한번 등장했었어요. 근데 그 새가 여기서 쪼아 먹는 그 새의 상징은 뭐냐면 이 마귀 세력 있죠. 마귀 세력. 그 마귀 세력을 와서 네가 이제 마귀 세력이 패망하면 그 패망한 마귀 세력의 고기를 쪼아 먹어라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이게 다 누굽니까? 이게 그 탕녀에게 협력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들. 유럽의 이 수많은 왕들. 교황권하고 하나죠. 그렇죠? 장성들, 장사들. 여기서 이제 뭐 상인 노릇하면서 같이 상부상조하고 협력해서 돈 벌었던 이 모든 협력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들. 말이면 뭐냐면 말 위에 이렇게 타잖아요. 그쵸? 그러면 말이라는 거면 이들을 떠받치는 세력을 말해요. 떠받쳐주는. 밑에서 떠받쳐서 앉게 해주는 그런 세력. 그 다음에 그 위에 탄 사람들, 모든 자유인 노예,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살코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일 것 없이 다 동조하고 협력해서 이마와 손등에 표 받는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이 탕녀에게 이 카발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거기서 다 뭔가를 누렸던, 거기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고 거기서 함께 전체주의라는 아젠다를 향해서 뭔가를 꾸몄던 이런 모든 세력, 그것들을 다 망할 건데 이제 그것들이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살코기를 새야 와서 다 쪼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 우리가 앞에서 18장 17장에서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있으며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고 이렇게 배웠죠. 이게 카발 세력과 교황권의 전체주의의 세력을 이렇게 묘사를 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그 탕녀가 타고 앉아있던 그 짐승, 그리고 그 탕녀에게 열렬히 협력하고 동조해서 지금 전체주의를 도모하고 있는 수많은 왕들, 유럽 왕들, 뭐 영국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왕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또 있겠죠. 그렇죠? 요 마귀의 전체주의 세력이 흰말을 타신 분이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함께 있었잖아요. 흰 그 옷을 같이 입었던, 그쵸? 모시옷을,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던 그분을 따르는 군대들,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잡혔대요. 이 전체주의 세력, 교황권의 탕력, 카발, 이건 잡힐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의 앞잡이, 이 교황권의 앞잡이 누굽니까? 수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성직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성직자들 다 앞잡이에요. 그러면서 앞에서 기적을 펼치는 거예요. 기적을 펼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교황님이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그분이 이런 업적을 세우셨어요. 전에 없는 이런 사랑과 이런 친절과 이렇게 하는 게 기적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리석은 영혼이 현혹돼서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기적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적을 펼치는 그들이 그렇게 기적을 펼쳐서 짐승의 낙인, 이 짐승의 낙인이라는 건 이 탕녀에게 도장 찍히는 거죠. 그렇죠?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마에 손등에 도장 찍힌다고 앞에서 배웠죠. 그렇게 낙인이 찍힌 자들, 그리고 그 짐승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절하고 낙인 찍히게끔 현혹시킨 거짓 예언자, 이게 다 같이 다 잡혔다는 거예요. 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게 얼마나 나쁜가, 얼마나 자기 영혼에게 불행한 일을 하는 건가. 여기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잡아간대잖아요. 다. 예외 없이 다. 그쵸?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해당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산채로. 그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 그 짐승이면 교황권. 그리고 교황권과 하나 됐던 카발 세력. 그쵸? 그리고 이 교황권이나 카발 세력보다는 밑에서 여기서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했던 언덕들이 거짓 예언자죠. 거짓 예언자. 그 언덕들. 그들 다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여기 이렇게 아버지께서 산채로 던져진다고 했는데 타 종파는 하느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지옥에 던져가지고 달달달달 볶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도 산채로 집어던진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산채로 유황이 타오른 불못에 던져졌다. 게다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게 하신다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건 잔인하다? 그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잔인하다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은 다 올바르지가 않아요. 잔인하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배은망덕과 모욕적인 것을 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겁니까?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용서해줘야 되는 게 공정한 겁니까?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용서해줘야 된다는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렇죠? 그게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를 방치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죠? 선생님들이 막 자살하시고 교권이 무너져서 지금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울분을 터뜨리시고 그런 일이 왜 있을까요? 그게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질서하기 때문이에요. 무질서. 일단 가정에서 무질서를 가르쳐요. 누가? 부모가. 부모가 무질서를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저는 가르친 적 없는데요. 입으로만 말해야 가르치는 게 아닌가요? 무의식적 인지로 가르쳐요. 입으로 말하는 분도 뭐 허다하게 많고요. 그냥 내 자식만 최고. 내 거는 다 예뻐. 내 거는 다 완벽해. 내 거는 똑똑해. 내 거는 남하고 달라야 돼. 이런 이기심과 자애심이 그게 과연 자식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냐. 그 자식이 과연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 될까요? 죽고 나면 그런 영혼이 어디에 가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는 건 여기도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아버지의 질서가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야 될 규칙과 원칙과 질서가 있는 거고 그 질서에 근거해서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는 건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불쌍하니까 봐줘야 된다는 게 감성주의자의 마귀예요. 그러면 그 감성주의자가 그럼 모든 것에서 관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것에만 그렇게 관대하지. 그러니까 이건 마귀예요. 고무줄 잣대거든요. 내 거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데 가선 이렇게 재는. 그러면서 착한 척해요.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 자애롭고 너그러운 사람이냐. 이것을 조장하는 게 누구냐. 이게
이 거짓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진실을? 세상은 지금 이 교권이 이렇게 추락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개념적인 나라에서는 그 말도 맞아요. 개념적 차원에서는. 근데 우리는 개념적 차원에서 논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근간, 근원. 그냥 나무를 하나 없애는데 저 수많은 가지를 얼마나 많이 쳐내야 되겠습니까? 저 나무를 없애려면. 그러면 가지 하나 자르죠? 그러면 금방 또 자라요. 옆에 거 자르죠? 또 자라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 나무를 하나 없애려면 뿌리를 드러내서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뿌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 가지의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인 게 맞지만 근원적인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 문제는 어디서 기인한 거냐? 이건 순전히 교회 잘못이에요. 이 거짓 교회. 왜냐? 인권 존중, 생명 존중, 자연 보호 이 운동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인권 존중, 생명 존중 말하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누가 썼냐? 빨갱이가 썼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각급 학교에 다 퍼져서 전교조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이 인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붐을 일으킨 거예요. 마치 여태까지 엄청 침해받고 살았던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법제화까지 시켰어요. 그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겁니다. 법제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먼저 붐을 일으켜요. 붐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념 안에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건 좀 잘못됐어. 이런 게 선하고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은근히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게 인권 존중, 생명 존중 이런 운동이에요. 그걸 어디가 시작했냐고요. 교회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붐이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이 돼요. 모든 사람 안에 정서적으로 스며들고 인지돼서 그래 당연히 인권 존중돼야지. 아 그래 훌륭한 거야. 역시 착하구나. 역시 종교는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누구에게나 고무적인 게 되고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법제화를 시킵니다. 그게 학생 인권 조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법제화가 이제부터 힘을 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 이제는 아주 그게 법제화되다 못해 그것이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지금 전락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뿌리가 이 거짓 교회이면서 동시에 뿌리가 누구냐면요. 이 카발 세력이에요. 여러분이 카발 세력의 아젠다를 잘 아셔야 됩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카발이라고 불리는 이 세력의 아젠다가 있어요. 그게 시온 약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에 가셔도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온 약정서를 보면요. 이들이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정신을 말살시켜서 노예로 만들까에 관련된 항목이 소상하게 다 있어요. 그 중에 그 수많은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가정을 파괴시킨다가 거기 나와요. 그럼 가정 파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질서. 내 것만 최고야. 너 누가 건드려? 함부로 너 건드리지 못하게. 나에게 당장 말해. 해서 맨날 따지고, 그쵸? 내 것만 최고. 자애심, 이기심으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의 존중을 하지 않는 이 무질서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신다니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무질서는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무질서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존중과 신뢰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존중과 신뢰가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카발의 아젠다고요. 이게 교황권이라고 일컫는 거짓 교회에서부터 그 뿌리가 거기다. 거기서 그들이 수백 년부터 이 아젠다를 인류에게 퍼뜨리자 했는데 이게 결과치로 지금 나오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러냐? 미국은 더 심각해요. 이것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무질서가. 무질서한 사회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버지께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집어 던지시죠. 이거는 마음 내키는 대로 아유 불쌍하니까 봐줘야지. 어쩔 때는 이런 마귀적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이런 나라는요. 엄중한
아버지의 잣대, 엄중한 질서, 그 질서에 근거하여 그 질서에서 반하는 것은 여기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앞에서 공정과 정의가 너무나도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 판결하신다라고 찬미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사회가 올바로 되려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세력을, 무질서를 조장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잘 보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질서를 누가 조장하냐? 부모는 부모로서 존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존중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 자를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느님의 질서고 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요, 어느 정도로 질서가 그 경계가 엄중하냐며,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막 하죠. 그러면 그 자식을 공개적으로 끌어다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죽이고, 이런 게 구약에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뭡니까? 존중과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죽여야 되는 벌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질서인 거거든요. 이 질서가 완전히 무시되고 이게 망가졌어. 그러면 그런 사회는 그건 망한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20절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 그렇게 다 해서 산채로 유황에 던져진 자 말고 남은 자,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 거는 아주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되는 악 중에서도 악인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중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덜한 남은 자는 어떤 벌을 주시나 보니까 흰말을 타신 분의 입, 그럼 예수님의 입이네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게 하신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입에서 칼이 막 이렇게 뽑아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명령, 주님의 말씀, 그 명령에 의해서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바로 패망하는 요런 벌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경계가 다양하죠. 그렇죠? 이건 아주 엄중한 잣대,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덜한 거, 이런 경중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천상의 나라에. 그것에 따라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질 것, 그것보다 조금 덜한 거, 그것보다 조금 더 덜한 거, 이런 것에 따라, 경중에 따라 이렇게 벌하신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저것은 지옥에 던져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칼이 돼서 지옥에 바로 던져지는 요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아 죽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새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마귀의 산과 언덕들의 세력을 이 새들이 쪼아먹게 하시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새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기 21절 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부분은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은 이제 벌써 18장에서 바빌론의 세력이 다 망했기 때문에 망한 이후에 천상의 나라에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찬미를 하고 향유를 하고, 근데도 아직 그 남아있는 그 세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천상나라에 대한 개념이 내가 올바른가. 제가 서두에 많은 예시로 뒷받침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상나라에 대한 개념이 내가 올바른가라는 관점.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 우리나라의 이런 참 가슴 아픈 현실은 무질서 때문이다. 무질서를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건 카발 세력과 거짓교의 교황권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게 악인가를 잘 보시려면, 누가 무질서를 마치 착한 것처럼 감성주의자로 포장해가지고 조장하는가. 무질서를 조장하는 세력이 100% 마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에 대한 관점을 여기서 확실히 이해를 하면 오늘 19장은 우리가 잘 학습한 바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셔서 앞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나라를 인식하시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